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자 되세요. 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여러분, 마치 거짓말 같아요. 그렇게 지구를 뜨겁게 달궜던 여름, 이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걱정 많이 했는데 결국 지나갔습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5도인가 7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시원한 가장 좋은 가을 날씨, 아쉽지만 금방 지나가는 가을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날씨 탓이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반성하면서 다시 영적으로 태만했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구나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중요한 행사들이 줄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영적으로 태만했던 기도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른 말로 기도의 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말이죠,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누차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한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하지만 응답을 확신한 자는 많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응답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교인 중에 기도 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확신하는 성도가 35%밖에 안 됐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응답을 확신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나아가 응답받는 자도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50편인데 시편이 이게 다윗이 거의 50%를 시편을 썼잖아요. 바로 다윗은 마지막 시편이 145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간절한 고백의 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절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고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주인공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뭐예요? 진실에 간구하는 자입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여기 진실하게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간구하는. 이 히브리 뜻은요, 인격적으로 누군가 이름을 부르다, 가까이서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진실한 사이는 어떤 사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가식과 거짓이 있다면 결코 가까운 사이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가까울 때 마음을 서로 통하는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이지, 저 사람 말할 때마다 거짓말에 사기치는 것 같아 라면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죄가 있을 때 부부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으면 친한 동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이서 친근하게 부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도 바로 죄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럼 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뭐예요? 피,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뭐예요? 거짓말 말한다는 거죠. 너희 혀는 악한 것들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단순히 부르짖는 외침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자 공주인 것이 맞나요? 이게 분명히 됩니다. 자녀가 아닌데 요구하면 당연히 받지 못합니다. 누가 남의 자식에게 달란다고 다 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기도응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구해도 응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하는가? 먼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그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은 1부 땐 금방 나왔는데 2부는 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입니다. 회개. 뻔뻔스 거짓말하고 죄 짓고 나서 뻔뻔스럽게 잘못도 고백 안 하면 부부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죠. 여러분 기도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필수 과목이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관계 회복 없이 응답은 없습니다. 마치 갈멜산의 바알 숭배자들처럼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요 막 그냥 몸을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면서 막 춤추면서 난리법석에 바알이요 응답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잘 알잖아요. 왜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물과 불을 내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고 소망도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기도했나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던가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우리 30 여성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만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론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죄의 종인 것과 내가 죄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 남성이 3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번제물, 나무, 돌, 흙 다 태우고 도랑 물까지 싹 핥아서 없애버립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엘리야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이 우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진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림으로 모든 걸 태워서 내가 살았음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교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의 진길은
회개입니다. 본문 18절 중반절에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말씀은 과장이나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현대는요, 포장분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번에 누굴 만나는데 선물하는데 포장이 엄청 봉투가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내용도 좋지만 겉이 허술하면 상품이 볼품 없어 보여. 근데 내실도 충실하면 겉도 충실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요, 내용은 별것 없는데 겉모습은 지나칠 정도로 멋있고 화려하게 포장된 물건들을 봐서 먹었어요. 저는 겉보고 이야 얼마나 귀한 거기 했더니 이거 뜯어보고 실망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야, 포장비가 더 비싸겠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어 안 했어요? 우리나라 특히 포장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고도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얼마든지 가식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하면서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하소서라고 말이죠. 마음 없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닌 가식입니다. 아예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용서가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자면 저 못하겠어요.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 미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놀랍게도 들어주십니다. 왜요?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너무 직장생활가 힘들게 해서 밖에 나가서 계단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막 분노, 볼 때마다 혈압이 올라버리니까 그렇게 몇 개월 하니까 그렇게 하게 해 도와주시더라고. 하나님 기도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기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권하시로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아니라 존경하고 높이며 상대방을 떠받드는 태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으로 겸손히 받들어 섬기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의 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이 있는데 나중에 소원을 이루다 보면 결국 누구 소원으로 바뀌게 해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는요, 결국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지금도 다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평탄하게 은혜로 인도하시고 평탄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왕의 금령입니다. 그대로 하면 시행해버립니다. 죽습니다. 근데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죽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며 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일 어떻게 될까? 미래가 두려워서 염려돼서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아니, 지금 걱정도 할 게 많은데 미래까지 걱정을 떠맡아 하고 있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미래도 주께 맡겼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고 삽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 뭐하러 걱정해? 전 걱정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오늘을 행복하게. 그러니까 날마다 행복한 삶을 계속 살게 해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그를 친히 사자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이죠. 여기서 구원하시로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어근은 예수아라는 어근이, 히브리 언어가 예수아, 다시 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 십자가 두는 환경 속에서 말이죠. 죽어가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경외의 기도가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늘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탈 로마 백부장에게 나타나서 명령합니다. 야, 너 요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이방인이에요, 로마 백부장은.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부하를 보내서 요빠로 베드로를 초청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행동 하나가 큰일 나요. 술집에 갔다 오면 그 난리 나는 거예요. 어느 이성과 만나서 차 마시는 건 봐도 소문이 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걸 만나? 여러분 만나게 될까 안 될까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만나라고. 그래서 만납니다. 찾아갑니다. 결국 따라갑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삶 안에 부활했다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놀란 일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단합니다. 이방인이지만 내가 세례를 주겠다. 그들에게 다 세례를 주는 장면이 바로 10장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이 사도행 10장에 보면 이런 역사가 나는데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 10장 2절 상반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제방과 더불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사도행 10장 20절 중반절에 백부장 골리오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0장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손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하시고 악인 다 멸하시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은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악인을 하나님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놈들을 뭘 보호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반드시
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0절 중반절에 사랑하는 이란 히브리 단어는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충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까지 나가는 사랑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특징이 뭐예요? 사랑하는 특징. 하나님의 사랑하는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말을 들어줍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말을 들어줍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면 부모님 말을 아멘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미운 자식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말하는 자식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자기를 무시하는데 누가 그를 들어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들어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순종입니다. 사랑은 충성을 불러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순종과 충성한 자에게 기도 응답과 보호와 인도와 승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기꺼이 대신 죽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응답받으리가 어떻게 해요? 기쁨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여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물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만 오는 축복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기도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혀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 응답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끝은 항상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뭔가요? 바로 찬송과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이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마지막 항상 찬양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의 목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찬양한 겁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사업이 잘 됐어. 좋은 직장 들어갔어. 좋은 학교에 입학했어.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 많이 낳는 거예요? 요즘은 낳지도 않지만 이 목표가 분명해야 돼. 내가 사는 목적이. 그래서 우리 가정의 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끝난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망해요. 성공해서 망한 사람 많아요. 유명해서 망한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찬양이 안 되니까. 자기 혼자 영광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기도 응답의 때로는 예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때로는 노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때로는 잠깐 기다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예수를 기도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건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최상으로 인도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됐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진실하게 기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그 응답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실패하지 말고 기도에 성공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기도에 실패하지 말고 기도에 성공하자. 아멘이죠? 한 번 더 할까요? 기도에 실패하지 말고 기도에 성공하자. 이 좋은 가을 날씨, 오늘 일부 예배 때 갑자기 막 동산에 들과 단풍이 막 보이더라고요. 김우성 지사님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시적으로 아름답게 기도하는지 갑자기 내 눈에 기도를 드리면서 단풍이 보이고 말이죠. 산 골짜기와 그 물이 흐르는 그런 게 기도를 드리면서 보였어. 이야, 기도를 참이 서른에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몰라요. 이 얘기 듣고선 산과 들로 뛰어가지 말고 기도하러 그곳에 가자. 기도가 우선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일부 예배 때 얘기하지 않은 건데 기도하지 않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잊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목표를 이뤄요? 학교를 졸업해요? 뭐 취업을 해서 뭐 직장을 다녀요? 죄송합니다. 실패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실패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 현재 큰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1일 차집 여전대 바제가 있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화영동 지역 연합 또 예배가 간증 집회가 있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날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곧바로 뭐가 있어요? 또 이어 초청 콘서트가 있습니다. 와, 정신없이 바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11월 2일 날 초청잔치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제일 중요한 초청잔치, 한 영혼 구원이에요. 이런 거 잘했다고 영혼 구원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소개하고 교회는 왔다 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초점이 뭐라고요? 사랑 초청 파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이룬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큰 일수록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직자 모든 분들은 예배와 새벽기도 시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몸된 교회 앞장선 일꾼들은 본이 되지 않겠어요? 되는 교회들의 중직자들은 모든 일에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물론 거리가 멀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말이죠. 여러분 되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어떤가? 자기 교회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예배에 한 시간 달려서 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지켜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걸 보고 후배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강영 집사님이 유영건 집사님이 도전 준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세상까지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이 우선일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는 너무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먼저 앞선 분들이 본을 보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성들은 내가 특성은 못하더라도 특성하는 그 새벽 예배라도 내가 진짜 애들 다 끌고 나오고 새벽 예배 한번 막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예전에요. 어릴 때 우리 애들 다 교회 예배 특별히 다 참석했어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근데 요즘은 점점 하나님보다 애가 더 귀해 가지고 교회당에 애를 데리고 오질 않아. 그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데요. 저는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 애들 다 끌고 예배를 나왔던 거예요. 이런 회복이 영적 회복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세상 것이 편리해지고 세상 것이 보는 게 많아지고 즐기는 게 많아지니까 세상을 자꾸 뺏겨서 말씀 읽을 시간 없어, 기도할 시간 없어, 그리고 겨울 시간도 없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축복이 아닌 저주예요. 그래서 이번 특별 기간에도 좀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우리 하나 배우리 하자. 왜요? 하나님이 그래야 뭔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 때 은혜를 주실 거 아니겠어요? 오래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척하면 척으로 알아들어. 근데 이런 경험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잘 몰라. 아, 목사님이 잔소리하네 이렇게만 받아들여.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만일 경우 하나님 난 집이 너무 멀어요. 아, 그럼 괜찮아요. 거기서 몸된 교회를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러면 돼요. 뭐 안 되는 거 형편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믿음 수준대로 해야지 믿음 이상으로 하면 가랑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준 됨에도 하지 않고 일부러 그거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을 거예요. 오늘에는 모든 행사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진행되며 은혜로 결과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번엔 빡세게 기도하자. 집에서 어디서든 아멘이죠? 그럼요. 그래야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 또 결과가 좋을 수 있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해놓고선 구청과 주민들한테 욕 엄청 먹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성공 일을 위해서 응답 주시길 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요. 아무 데나 앉아 공원에 앉아서 뭐 의자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환경이 왔어요. 어제 하이킹 간 분들도 아마 하이킹 가서 한강 가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를 붙잡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그만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조금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스럽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경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과 보호와 인도와 승리의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